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도행전 8장을 볼 때 이 사도행전 8장의 배경 사항을 좀 살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흩어지지 말고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때 오순절날의 성령님의 강림은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전했고, 그 선포와 전도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첫 교회, 신약의 첫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점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흥되게 되었죠. 그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교회에 일들이 많아지고 구제와 봉사를 할 때 덩어리가 커지니까 7명의 일꾼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자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첫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박해 때문에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고, 흩어진 그들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는 이 예루살렘의 일꾼으로 선출될 7명의 집사님 중에서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14절부터 봤잖아요.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들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사마리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사마리아에 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느냐 하면 그 이유가 15절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님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아직 본문에 의하면 내리시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해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성령님의 내리심과 어떠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려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필요하구나.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한 혹은 사도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안수를 할 때 어떠한 성령님이 그때 임하시는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믿어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쉬운 답인데요. 정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길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누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심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이후의 삶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건강과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사실은 이게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에게 또다시 어떠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없을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받고도 성령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도장, 보증으로 우리 안에 누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보증으로 계신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항상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언제나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장악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인치시고 도장 찍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인치심으로 도장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항상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근데 아직 성령님이 내리시지 않았다라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하셨어요? 불처럼 바람 소리처럼 강림하셨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오순절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 그렇구나.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도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보이게 성령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세례받는 것이 세례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공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함께 인증하는 것이고 도장 찍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세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진데 이 초대교회는 분명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에 혼란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은 어떤 거지? 왜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나? 그럼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왜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는 우리와는 지금 다르지? 그럼 내 신앙이 어떤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이해할 때 저는 이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 그대로 1.1획도 다름없이 사실임을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실제 역사하심이었으며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때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책 속에나 이 성경 책 속에나 동화책 속에만 그러한 신화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이 시기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죠.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이때처럼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임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시대에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이 역사하심을 그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처럼 꼭 그때와 똑같이 일하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과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혹은 그 오후 시간에 우리 중학교 1학년 사랑이와 예성이랑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나누었다고 쳐봅시다. 말하는 단어가 똑같겠어요? 방식이 다르겠죠. 그렇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르고 그 우리 권사님들께 성경을 나누었었던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으시고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나누는 단어나 깊이가 좀 다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예성이와 사랑이 중학교 1학년을 데리고 성경을 가르칠 때 다른 가벼운 부분으로 좀 더 이 겉부분으로 재밌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깊이 있는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르게 해요? 그것을 제가 판단하는 거죠.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를 제가 판단하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도행전의 시대와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는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과 이 사도행전 시기와 지금 우리의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성경의 유무예요. 성경의 유무. 초대교회 시대에는 구약성경은 있었죠. 구약성경은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관하여 기록된 신약성경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에 기준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많은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신약 성경이 증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과 가르침이 진짜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당시에는 그게 없었으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가르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것을 보고 타자로 쳐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놓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신약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며 가르칠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부하고 배우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지만 당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권위 그리고 초대 교회에 세워진 어떠한 그런 것들 위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의 가르침이 진짜이고 너희가 받는 세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 성도들이 온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 필요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세례받거나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연약하고 우리가 더 거룩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만지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그 누구 말한 거예요? 우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 내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가짜이거나 우리의 믿음이 초대교회에 비해서 무엇인가 더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사도시대와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일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과 일하심을 내 마음대로 수식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뛰어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9절부터 등장하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마술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있죠. 마술 이렇게 뭐 이은결이나 뭐 또 누구 있죠. 마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술은 그 어떤 마법적인 요술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트릭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악마적인 것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쇼예요. 그건 쇼예요. 하나의 트릭, 재미있는 하나의 연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마술이나 눈속임 같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사탄의 어떠한 능력을 빌어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사탄의 어떠한 그런 것보다는 아마도 눈속임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높은 사람부터 고관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사람부터 그냥 일반 다니는 아이들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 시몬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었죠.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시몬이 세례받은 후에 이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막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막 놀란 거예요. 나도 마술을 했던 사람이니까 더 어떤 그러한
연관성이 있었겠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막 놀랐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서두에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이 성령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없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사도들이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다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사마리아에는 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세례를 받지 못했지? 그래서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는 다 그랬는데 사마리아만 특별하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들이 내려와서 사마리아의 말씀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임재를 또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몬도 보았어요. 사도라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몬이 했었던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시몬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마술로 사람들을 눈을 혹하고 속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었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계속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적, 표적 이런 것들만 바라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때 시몬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저거 나도 돈 주고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나타나는 현상, 그것으로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시몬이 돈 주고 그것을 배우려고 했겠어요? 돈 주고 배우면 그것으로 뭐 하겠습니까? 돈벌이로 삼겠죠. 그래서 우린 이런 시몬을 보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일어나는 일이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몬은 지금 그것을 마치 자기가 옛날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처럼 마술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분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돈으로 사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몬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나 생각하면서 비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없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누구의 주인인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예수님 믿어요, 내 죄를 사하셨어요, 천국 가,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전혀 바뀌게 되겠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러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겠죠. 그러나 마치 시몬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마치 이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아니라 시종처럼 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아버지시니까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누구의 지혜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셔도 감사, 들어주셔도 감사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내 기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혹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움직이지 못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시몬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들의 죄악이에요. 사사기에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죄악의 사이클. 자기가 좀 편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주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시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또 간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좀 더 편해져. 그럼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거든요.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거 하나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왜 내가 원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왕이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종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어떠한 분인 뿐이지 그 사람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럼 좋은 것이 없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빠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아는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시종 취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지요. 그러나 오늘 시몬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돈으로 사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반대되는 이 빌립을 보세요. 빌립이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이루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빌립이 이곳에서 시몬처럼 살아갔다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병이 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경험했으면 그가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마리아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끄셔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돼요. 내가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시는 이 땅에 뿌리 박아서 100년 만년 열심히 건강하게 누리고 잘 살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지지고 볶고 있다가 없는 물질과 나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